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구약 4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화하니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오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모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내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과 어린 이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장차 사사가 될 이 사무엘의 경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에 올라간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성전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의 흉계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또 그를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2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자녀와 그의 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아들들의 죄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이 엘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 가문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대 회복을 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다음 사람 누구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우셔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1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 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짜로 사무엘을 주시고 어린 사무엘이 젖이 떼자마자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기르는 그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까지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출생을 말씀하면서 또 반대로는 이 엘리 가문의 이 패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또 제사장으로서 교회 그 많은 성전의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것을 엘리가 또 잘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자녀들은 몹시 불량했다라는 것이죠. 일반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불문하든지 그 죄의 값을 달게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직분자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 자녀들도요, 항상 경계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요, 그만큼 뭐가 더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나가서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올라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과 삶의 기준이 어때요? 더 높아집니다. 그들이 잘 살든지 못하든지 하든지 못하든지 뭐가 높아져요? 기대감이 높아져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하거나 그냥 평상시에 하대로 하면 괜찮은데,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뭐 혼나거나 욕먹는 거는 감당하나 하더라도요, 결국 누가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또 그 죄는 결국 심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나가 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태하지 못했던 이 자녀가 5절을 보니까 7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기뻐한다라는 것이고요, 한나는 그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낳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을 얻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멸시받았고, 이 천대받던 자신이 이 사무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로 인생의 가장 정말 낮은 자리에 있던 한나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나를 자신이나 우리 주변을 볼 때 유독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죠? 많아야 되는데 간혹 있어요. 한나처럼.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걸 높여주시고 올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좋은 이런 응답받은 이야기, 찬양하는 이야기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해요.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 이 대제사장은요,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행실이 아주 불량했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그것도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녀들로서 어때요? 불량하기가 이렇게 이를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에게서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를 채워서 그들이 먼저 취했고요, 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가 취한 것도 나쁜 것인데 어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겁탈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음행을 이렇게 행하는 행실로 악한 행실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의 신성함도 더럽힌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가 아니라 이 성막 안에서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제사장으로서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들로서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대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누가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매스컴이나 뉴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막 비방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몸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고 지체잖아요. 이것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죄악을 대해서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늦게서라도 너희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엘리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평상시에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일까 연구해도 부족할 판에 어때요?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가서 빨리 술 깨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가 둔감해요?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3번이나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마지막 3번째 어때요? 누가 부르신가 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고요.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거의 바닥이었고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겠어요? 뭐만 남았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듭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 그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취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묻어지면, 칼날이 묻어지면 종이가 잘려집니까? 안 잘립니까? 안 잘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건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도요, 이걸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춘기 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늘 그때마다 제가 했던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이걸 8년 동안 했어요. 8년 동안 신학교 공부할 동안.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는 어때요? 괴롭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들이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팩트인데요, 너무 쉽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그를 간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래?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게 공부하고 학업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쉬운데,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데 그를 간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쉽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는 봉사들 섬기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성전에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 뜰 안을 밟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걸어와서 여기 안에서 쓰레기 휴지 하나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직분과 그 모든 사역들은 감투가 돼요. 대제사장 엘리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셔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간혹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고, 자녀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가도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네, 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로 왔으니까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때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왜? 넘어지지 않도록. 섰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넘어지거든요. 됐다 했을 때 무너지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그 한계, 어떤 정도 도달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도달했습니까? 분명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요걸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이것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뭐 해라? 가르쳐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로 가르치고 써서 붙이고 이마에 붙이든지 뭐 문방에 붙이든지 붙여서 이 자녀들에게 늘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가 없어서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죄악과 불순종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 가문에 노인도 아이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요.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징벌인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영향이 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를 끊게 하신다는 건 저주 중에 저주고요, 벌 중에 벌이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매 한 대 맞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지금 엘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와 두 아들들, 또 임신한 엘리의 며느리까지 한꺼번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은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심판하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간다고 예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됐죠.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요. 좋은 말씀이니까. 반대는 생각을 안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안 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주께 범죄하는 것이 결국 이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또 그 가문에까지 영향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사명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 또 홈리와 비나스와 또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대를 밝히고 살린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별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